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이제 제 큰 제목은 문화와 시대의 정신입니다. 이제 처음부터 쭉 보신 분들은 알지만 지난 시간에는 이제 음양이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사상과 팔계입니다. 예, 이제 기본적으로 음양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어서 사상 팔계를 이어지는 겁니다. 이제 음양을 다시 한번 정의를 내려볼까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걸. 왜냐하면 이어지는 강의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복구를 할 필요가 있죠. 한자로는 이렇게 쓰고요. 이제 이거를 이제 한자가 나오기 전에는 이렇게 기호로 나타냈고 이런 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음, 일양, 지이, 도. 음이 한 번 있고 양이 한 번 있으면 거기에 도가 있다. 도 그러면은 무슨 뭐 도 닦는 사람 도만 있는 줄 아는데 이 도가 많이 헷갈리시죠? 예. 왜냐면은 이게 도, 여기서 말하는 도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도는 하나의 질서를 말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음과 양을 통해서 고대 사회에서는 세상 아니면은 우주 아니면 자연을 이해하는 방법인 거죠, 이게. 예. 지금은 음양으로 이해하지 않죠, 세상 돌아가는 거를. 임양으로 세상 돌아가는 걸 이해하면은요, 요즘은 바보라고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고대인들이 이게 왜 중요하냐? 전혀 지금에 영향을 주지 않지는 않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이거부터. 그래서 도에 여기서는 질서인데, 도 하면 무슨 점치는 도 뭐 이런 걸로 착각들을 하는데 뭐 그런 기능도 했겠죠, 고대에는. 근데 도는 길입니다. 일례로 도덕경 같은 데는 도가도 비상도 뭐 이런 말이 있어요. 도에 대해서 정말 그 6자를 알면은 도덕경을 다 알았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공자는 오도는 이리간지라 딱 말했어요. 나의 길은, 그때는 나의 길이거든요. 여기다 다 설명을 할 수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리간지, 그러니까 하나로 다 통한다. 통하는 게 뭔지는 모르지만, 근데 그렇게 이제 공자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중영이라는 책에서 보면은 솔성지도라는 게 있어요. 예, 자기 성을 따라서 도를 한다. 그럴 때 도는 인간의 도죠, 결국은. 예, 그러니까 도라는 글자를 가지고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도는 뭐라 하자면은 길이죠. 원리, 원칙. 예, 음양에는 이게 음양이 있음으로 인해서 일반화시키면서 거기에 길이 있다. 자연, 세상 또는 우주가 돌아가는 이치를 깨닫고자 했던 거죠. 네. 자, 거기서 이제 임양으로 다 할 수 없으니까 이거를 사용하려면은 변화를 줘야 됩니다. 변화. 그리고 변화라고 그럽니다, 한자로. 자, 한 번에 변화를 주면은 이렇게 돼요. 태음, 소양, 소음, 태양이라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 흔히 말하는 사상이죠. 4가지의 사상이에요. 자, 이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요. 모든 음양의 성질은 자기가 갖고 있는 양으로 2개로 했는데 그 음이 계속 그 성질을 유지하고 싶으면 태음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 정의를 그렇게 내린 거죠. 계속 음인데 양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소양이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면은 태양이라고 그래요. 태양은 뭐냐? 양이 있는데 양의 성질이 계속 양으로 남고 싶은 거예요. 또 하나는 양이 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소음이 돼요. 우리가 이런 거를 많이 썼죠? 근데 조선 말기쯤 사상, 체질 뭐 이런 거. 사상 체질이에요. 한동안은, 요즘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방송에. 뭐를 먹고 양손에 들으면은 뭐를 들면 이쪽으로 기울고 이쪽으로 기울고, 예? 근데 신기하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사상체질은 변이에요, 변.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데 변이에요. 변은 화가 아직 안 된 겁니다. 한자적으로 변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화자는 어디에 가면 많아냐면요, 조선시대에 군궐에 가면 전부 화자예요. 예. 광화문, 홍화문, 이남문, 그 다음에 뭐죠? 도남문 할 때 화가 들어가요. 화는 완전히 변화한 거예요. 변을 통해서 화가 된 거예요. 사상은 아직 화가 된 게 아니에요. 항상 변한다는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 말할 때
음양이라는 거는 상대성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상대성이니까 계속 움직이는 거죠. 항상 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화가 안 돼요. 이 화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통상 이 네 개를 일월성신의 총칭이라고 해요. 일월성신이에요. 우리가 자 재미있는 한자 풀이를 한번 하겠습니다. 태양은 뜨겁죠. 그건 누구나 다 압니다. 이거는 낮에 보면은 아주 장렬하죠. 달도 밝죠. 해와 달의 차이점은 자 해는 자체 발광, 달은 자체 발광은 되지 않습니다. 빛을 받아서 발광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이라는 거는 별자리라는 거는 자체 발광, 신이라는 건요 빛을 받아서 발광하는 게 신입니다. 그래서 일월성실, 성신 중에 대표적인 게 우리가 보는 게 일월이거든요. 그래서 일월성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월성신, 자 재밌는 거는 이렇게 규정했다는 거는 이렇게 네 개로 나눈 모든 거를 별자리에 대입했다는 거죠. 그 당시에. 지금은 별일 없죠. 예. 왜냐면은 별 보고 사시는 분 없죠. 시간을 맞추지도 않죠. 다 그리니치 천문대 시간에 보죠. 땅 보고 살지 하늘을 보고 살진 않아요. 그렇지만 옛날 분들은 시간을 볼 때 해와 달만 보는 게 아니라 별로도 봤죠. 그거는 뭘로 증명이 되냐면은 세종대왕이 만든 해시계 중에 일성정시의가 그겁니다. 일성이잖아요. 별자리를 보는. 안타깝게도 그렇게 보는 시간을 시연을 못한다는 게 참 안타까울 뿐이죠. 예. 대단한 과학의 발달이죠. 세종대왕이 했던 그 시대에 만들어졌던 게 굉장히 위대하지만 그거를 우리가 시연 못한다는 게 아쉽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옛날 분들은 음양을 음양으로만 생각한 게 아니라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별이 만들어지고 소멸하고 했다는 거를 말하자면 인식했다는 거죠. 옛날 분들은. 그래서 통상 우리가 일월 성신의 총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사상은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음양 다음에 사상으로 변을 하는 겁니다. 화가 아니에요. 자, 여기서 화가 되려면 뭐가 되냐? 사상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사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사상을 거쳐서 8개로 가는 겁니다. 자, 한 화면에 다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그대로 태음, 소양, 소음, 태양으로 해놓고 여기서 8개가 나와요. 다시 자, 하나는 위에 있고 하나는 아래에 있습니다. 자, 위에 있는 태양은 제가 말씀드렸죠. 양에 있었던 성질은 계속 양을 고집해요. 하나는 음을 받아들이는 거죠. 자, 소음이었을 때, 소음이에요. 맨 윗가 없으면은 양을 하나는 받아들이고 음을 받아들여요. 그쵸? 자, 소양이었을 때는 소양이에요. 위에, 밑에.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음양을 하나씩 더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태음이 어떻게 되죠? 소양 맞죠? 네. 자, 제가 하면서 이걸 보다 보면 저도 헷갈립니다. 이해하십시오? 태음이에요. 계속 음이었어요. 음이었는데 이 음은 다시 양을 받아들인 거죠. 그죠? 네. 태음에서 음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걔가 바뀐 거 아닌가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나요? 네, 헷갈려갖고. 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8개의 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아직 아무런 한자를 제가 설명을 안 드려놨어요. 근데 이거를 위아래로 제가 해놓으니까 저도 헷갈려서 지금 하는데, 위에 있는 개, 우리가 많이 읽는 개입니다. 위에, 아래쪽은 보지 마시고 위쪽에 있는 개. 어디서 많이 봤죠? 이거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거시기한 개예요. 그죠? 많이 봤어요. 어디선가. 이것도 많이 봤죠? 이것도 많이 봤고 이것도 많이 봤는데 이거가 바로 우리 태극기의 개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건, 이, 간, 곤 배우셨죠? 태극기. 여기다 태극기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는데 이게 8개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괴입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개는요? 밑에 있는 개는 여기에 이거는 기본 개고요. 기본 개에서 가장 중심이 또 되는 게 뭐냐면은 이겁니다. 완전히 양인 개와 음인 개예요. 그죠? 예. 그래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렇게 됐을 때 여기까지는 변이에요. 사상까지는. 위에까지는 변인데 밑으로 내려오면은 화가 되는 겁니다. 변화. 그렇죠? 이제 변했어요. 화가 됐다는 말은 사용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제부터. 그 사용한다는 게 뭐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예. 그래서 사용, 화가 됐다는 거예요. 화가 됐다라는 거는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에 가진 의미를 가지고 우주라든지 자연이라든지 세상을 이해하는 의미를 쓰는 거예요. 그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하는 건태, 이진, 손간, 간곤이라는 개로 해놓고 우리가 이런 의미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걸 제가 그냥 정리해 놨어요. 화면에서 알려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리를 해서 이런 뜻으로 사용한다. 그래서 안 보여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보여드리는 거고, 이 건태, 이진, 손간, 간곤은 보세요. 이쪽 왼쪽에만 보면은 건은 하늘이고 하늘건이죠. 뭐 한자 시간은 아니니까 하늘이라는 건 뜻이고 발음은 건이라는 뜻이죠. 하늘, 연못, 리는 떠나다, 지는 천둥, 소는 바람, 감은 물, 가는 산, 고는 땅, 이런 의미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8가지의 의미를, 자, 음양이 손에 잡히질 않아요. 사상이 우리가 확인하기는 힘들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변이에요. 음양을 잡으신 분이 있나요? 구체적으로 표현하기가 힘들죠? 그렇지만 여기서 요거는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죠. 하늘 모르시는 분 없죠? 우리가 정의를 내렸으니까. 연못이 못하는 분 없죠? 그죠? 떠난다. 여기는 불화입니다. 사실은 떠나다는. 위로 올라가다. 불을 모르는 분은 없죠? 천둥, 자연현상에서 다 보죠? 바람, 그죠? 비바람이 칠 때 바람이 나와요. 물 다 확인하실 수 있죠? 산도 확인할 수 있죠? 땅도 확인할 수 있죠? 이거는 뭐냐? 이 속에 대표적인 걸로 의미를 부여하고 그 안에 뭐가 있다? 음양의 원리가 들어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부터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자로는 건은 뭐예요? 천이라는 한자하고 똑같다라는 소리예요. 네, 한자 시간은 아닙니다. 태는 택이라는 거 쓴 거예요. 리는 불화라고 안 하고 제가 떠날 리라고 한 거예요. 그냥. 네, 이거는 이제 다르면서 다른 표현이면서 같은 불화로 쓴 거고요. 여기에는 내진, 손, 풍, 수, 산, 지 이런 한자가 같이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를 이제 보면은 양으로만 이루어졌고 음으로만 돼 있고, 양이 음을 품고 있고 음이 양을 품고 있고, 양은 바람이 되고 음양을 품으니 뭐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무슨 이거 갖고 대단히 설명을 잘 하시는 분이 있죠. 거꾸로 올라가서 이런 거예요. 이거는 음으로만 돼 있고요. 보이시죠? 이거는 뭘로만 돼 있어요? 양으로만 돼 있고. 오히려 글자보다 이게 더 쉬워요. 그 다음에 이거는요. 양이 뭐를 품고 있습니까? 음을 품고 있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음이 양을 품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양의 기운이 강한 거죠. 이거는 음의 기운이 강한 거고, 이거는 온통 음의 기운이고, 이거는요. 온통 양의 기운이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여기다가 제가 됐지만 이거는 글자지만 글자가 없었던 시절에, 언어만 있었을 시절에 돌아가는 원리를 음양이라는 부호를 갖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음양, 사상, 팔계, 그죠? 더 자세하게 하려면은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는데 그거를 다 하려면 이 시간에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1강은 여기서 끝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음 강의에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